네,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가 된다면 성도님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가 된다면 성도님은 사형감입니다. 네, 다들 아름답고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오늘 예배 그런 하나님의 임재도 더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요. 2019년 4월 24일 날 영국의 BBC 방송에서 특별한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27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7년 전에 당시에 32살이었어요. 이 여인은 4살 아기를 데리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주의한 버스 기사 때문에 충돌하게 되었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여인은 머리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4살 배기의 아들은 거의 다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인이 사고가 나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 아들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크게 다쳤지만 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정말 식물인간이니까 거의 잠들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갑자기 이 여인이 깨어나서 당시에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마르라는 말을 했어요. 그 오마르는 무슨 말이냐면 27년 전에 자신이 감싸 안았던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마르였습니다. 27년 만에 깨어난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님의 깊은 사랑, 우리가 모성애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성애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성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있죠. 어머님의 헌신적인 사랑,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올해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첫 아이 이름이 하라입니다. 제가 성이 구시니까요. 구하라라는 이름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처음 본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바로 누가 보았을까요? 제가 그 가족분만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처음으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지나가면서 제 아내가 모유 수유를 딱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 모유 수유가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해서 제 아내가 잠시 눈을 돌리는 순간을 노려서 어느 날 D-Day를 정하고 행동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아이 하라의 그 모유수유처럼 제 가슴에 한번 대보고 한번 그 느낌을 알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아이가 막 다지러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성애는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아마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서 이제는 그 갈릴리가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보다 더 위쪽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방 땅을 간 것은 복음서에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시면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천은 무슨 도죠? 충청남도잖아요. 남도, 북도, 경기도 이런 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리도 맨 위쪽 지역을 갈릴리, 우리가 굳이 설명한다면 갈릴리 도가 되겠죠. 가운데 지역은 사마리아 도라고 부릅니다.
맨 밑에 지역을 유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큰 지역 안에 도시가 있겠죠. 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이런 식으로 큰 개념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이고 화면에 보시는 갈릴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알 수 없고 배경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불에도 들어갑니다. 또 물에도 들어가요. 소리도 지르고 무덤 옆에서도 잠을 잡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학적인 지식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만 보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웃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뭐라고 되어 있죠?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유대인들과 어떤 만남을 갖거나 교제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들은 유대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당시에 또 여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남자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냥 나아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입니까? 병든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병든 자를 거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지 않고 거절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다릅니다. 복음서에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도,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침묵하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그게 차가운 말일 수 있어요. 차가운 거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보냄을 받았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주님이 순종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늘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포기를 하지 않을까요? 나 혼자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내 딸을 보니까
이 자존심을 세울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많은 구절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는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을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오늘 7절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분명한 의미가 나와요.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이 단어와 함께 노여움이라는 디모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쁨, 상대방의 분노, 상대방의 노여움을 향해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 없이 결혼합니까? 혹시 정략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예. 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 썩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다들 거룩하시고, 예, 다들 신실하신 은혜가 있네요. 여러분,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정말 호적에서 파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목사인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감정이 들 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면 그러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런 마음을 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별도 다를 것이고, 연령도 다를 것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를 것이고, 모든 것이 다른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이 있고, 또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도님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비수가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나가지만 10년 전의 아픔이 여전히 생각나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은 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해 나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픔 속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아내분들이 아내의 자리에 있는 것,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갈등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왜 오늘날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되었을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을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뒤집어내지만 그 고통의 현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25절을 함께 고백합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세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25절 단어를 보시면 절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는 시제가 있거든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어요. 한 번 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서 절하고, 왼쪽으로 가면 예수님 앞에 왼쪽으로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쪽 저쪽으로 예수님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5절을 그는 이렇게 추석했어요.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일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면, 다음 장이에요. 혹시라도 기도하면, 없네요. 혹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왜 힘이 없는가? 왜 능력이 없는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기도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절박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녀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누구보다 절박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이별하고 또 죽는 자리에 내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달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고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그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혹시 형이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 선두만 고생하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다 피해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러한 전략도 핍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는 절박함으로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구약의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인의 관심은 처음에는 문제의 대상이었던 딸에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녀의 관심은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과 딸을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주님은 놀랍게도 또 한 번 매몰차게 반응하십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개와 같은 너에게는 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 강아지들의 형편이 과거 어느 시대 역사적으로 비추어봐도 가장 좋은 평안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 이제 20년 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미국에서 올해 초에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뭐 강아지든 뭐 전혀 키우질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 미국의 적막한 생활을 조금 달래고자 여러분 보더콜리 혹시 아십니까? 보더콜리를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한 2,000평이 넘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보더콜리가 뛰어다니고 또 산책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아지를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계속 보다 보니까 참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개는 그렇게 어떤 존중을 받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하대하고 지저분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답변이에요. 너는 지저분하고 불결한 이방 여인이야, 이방 죄인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성전의 상을 엎은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기도하는 집을 당시에 쉽게 말하면 어떤 환율을 매겨서 많은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장소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시원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많은 힘듦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너는 불결한 개와 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한다면 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이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에 오히려 좀 더 역설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28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의 딸이 나았다. 오늘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은 귀신 들린 것에서 끝난, 나음을 입은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읽었던 어떤 글, 시 중에서 제 마음을 울먹거렸던, 제 마음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2017년 5월 4일이에요. 약 10년 전에 전라북도 교육청 페이스북에 등장했던 시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시에 대한 노래도 지어질 만큼 많은 감동을 주었던 시입니다. 당시 전라북도 부안군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이었던 이슬이라는 이름을 가진 초등학생이에요. 이 초등학생이 2016년도 하반기에 너도 나도 공모전에 게시했던 작품입니다. 이 제목의 이름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글자가 크게도 혹시 하셨으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글자가 있으면 이 시에 대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아마 그 뒤에 제가 그 글자를 넣었을 거예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우리 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슬 양이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눌 때 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면 다 우리 마음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어머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또 저를 키워주셨던 어머니, 이 어머니의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 그 눈물을 못 봤거든요. 청소년 때도 못 봤고, 청년 때도 못 봤고, 결혼할 때도 못 봤어요.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의 눈물을 딱 2번을 봤어요. 첫 번째가 제가 광야교회에서 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사임을 하는 그날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두 번째는 4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그때 어머니 집에 하룻밤을 잤는데 어머니가 또 우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이제 다시 또 미국으로 갑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 집에 또 숙박을 할 건데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 3주 전에 여기 오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비행기가 많이 가고 있는데 한참 잠을 자다가 그 마일, 그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보고 싶잖아요. 딱 그 화면을 딱 켰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분명히 몇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전히 4,000마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멀구나. 그때 현타가 왔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무슨 생각으로 내가 가서 이렇게 4년 동안 사실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서천에 내려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 갈 텐데 3년 뒤에 올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계획은 계획일 뿐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만나는 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성에서 그녀가 나중에 자신의 엄마가 예수님의 모욕과 침묵과 거절 앞에서 끝까지 매달리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그녀가 혹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안다면 이 여인은, 이 여자아이는 결코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은 오늘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여인을 다루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침묵을 경험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거절을 경험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내버려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아람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함치고 외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수모와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을 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떠한 표대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부귀영화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짧게 살아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로 여전히 신음하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서 넘어져 있습니까? 혹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그날까지 함께 주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